자, 지지난주 2주 전에 저희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 당시 다시 되찾은 진리죠. 되찾은 말씀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특히 이 루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되는 구절이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서 1장 17절. 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의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의가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고요. 예. 파리가 날아다니네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악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러한 우리의 운명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의를 우리가 얻도록 해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의를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보시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5장 8절과 10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힘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직 원수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의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신다.
여기에 우리가 할 것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근원.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그 방송에서 사이비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이비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몇몇 단체들이 거기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자, 나는 신이다 라는 이 제목이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 불경건하고 불경하고 사이비스러운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류 타락의 장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가 이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식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것에 그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서 타락한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얘들이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디에 있게 됐어요? 각자 자신에게. 선악의 기준이 이제는 각자 자신에게. 이것이 사사기에 와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인류가 타락한 결과 가지게 된 그들의 모습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그것도 그렇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틀린 대로가 아니고 옳은 대로라고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곧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는 거죠.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자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내 죄가 뭐냐면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기준, 선악의 기준, 원래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것에서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라고, 우리가. 그렇죠? 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근원입니까? 아닙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존재를 내가 태초부터 계획해서 나는 여기 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할 때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할 때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결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 각자가 내가 나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야 할 생각, 내가 원래 가져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마치 나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저번 주에도 나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는 곧 정직하지 못한 자고 그는 의인과 대비되죠. 그렇다는 건 결국 그게 곧 뭐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부풀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푼 거잖아요. 나 스스로가 내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부풀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네. 결국 죄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나 스스로 내 존재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바로 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는 여기 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 결과로 모두가 각자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네. 각자가 내가 나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억울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교회 오면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자. 그렇게 억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나는 나를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걸로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억울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억울해만 해. 원망만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것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했던 생각이죠. 왜 먹지 말라 그래 나한테 이거. 그렇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 자체, 억울해하는 그 자체. 왜 나한테 이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크게 보여요. 먹지 말라고 그것만 크게 보여요.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한 것만 크게 보인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만 억울해요. 그것만 그냥.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한 어떤 행동과 내 의지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걸 우리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내려놔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끝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못 내려놔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어디에 놓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 자체.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렇죠? 그게 누가 한 생각이에요? 처음에? 사탄이 한 생각이잖아요. 그 보호자까지 내 보호자로 올리겠다. 그게 사실은 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요. 근데 사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심지어 선이든 악이든, 그렇죠? 내가 보기에 선이잖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 악이고, 그게 심지어 우리가 보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이든 악이든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그렇죠? 끝까지 내 스스로의 결정이 나를 구원하고 내 스스로의 결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걸 절대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사람이. 내가 쌓아 올린 거, 내 공로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어떤 것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자, 이 한계 내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눈에 선하고 훌륭하고 보기 좋게 느껴지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범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결국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기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걸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서 이제 이기적이 안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의를 얻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해 가시죠? 네. 그걸 깨닫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조차 내 스스로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겠냐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결국 망하겠구나, 이해하는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좀 좌절스러우신가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죠. 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루신 의라고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갈등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내 인생을. 그렇죠? 네. 순종이라는 건 뭔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고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죄의 진 면목이 어디에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자, 여기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태어날 때 이제 왜 그때 당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막 그런 명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모세가 왜 살아났는지 아세요? 모세가 왜 살아났는지 아세요? 모세가 왜 살아났는지 아시냐고요? 잘생겨서요. 잘생겨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좌절감을 맛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못 사나? 이러는. 그렇죠? 네. 엄마 저기 누구야? 모세 엄마 이름이 뭐예요? 아유. 10점 드리겠습니다. 유괴배 씨 보니까 잘생겼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예요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죠, 요셉 이야기 유명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이제 보시면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녀예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가 없어요. 너무 사랑 많이 받아서 형들한테 눈치 없는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사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까지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서야 결국 이제 나이 30에 총리 자리에 앉게 돼요. 그렇죠? 아시죠, 다 그 얘기. 자, 특히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많이 인용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인물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잘 이렇게 견디고 살고 믿음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모세를 따라해라. 모세를 어떻게 따라합니까? 태어날 때 잘생기게 태어난 걸 어떻게 따라해요, 우리가? 요셉을 따라하고 야곱을 따라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여기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따라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모세처럼 잘생기게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야?
야곱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들 또 인생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모두가 처음에는 다 뭔가 어수선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요. 모세도 처음에 어때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렇죠? 요셉은 눈치 없이 형들한테 막 자기 꿈 얘기하다가 팔려가고 미움을 사고. 이거 억지로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억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자, 모세가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서 잘생기게 태어났어요? 모세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요셉도 12명의 형제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것이 사실상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앞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요. 처음부터 좋은 옷만 입히고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발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뭐 이렇게 이제 요셉처럼 야망을 가져야 하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성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고요. 어떻게든 그걸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한다고요. 요셉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라고 주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죠 이거.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야 세상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데 요셉처럼 그럼 그렇게 못 되면은 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서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최소 뭔가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거나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조차 없고요. 어렸을 때 꿈도 자기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나 이런 꿈 꿨어요 형 이러니까 이제 그냥 재수없는 그런 애가 된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줄 때조차도 그 요셉이 가졌던 생각은 그냥 이 감옥 생활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이게 그 왕 귀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없었다고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어 여기에 앉히셨는가를 서서히 알게 돼요. 서서히 알게 된다고요. 그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의미를 누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본받으라고 이 사람들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처럼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방법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겠어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15장 4절. 네, 15장 4절. 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인내와 위로로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다고. 누구를 따라하라고 주신 지침서가 만약에 성경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우리에게 압박, 강압, 강박 이거 이대로 막 해야 되는 어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거울을 보면서 모세에서부터 걸립니다. 그렇죠? 모세에서부터 걸려요. 거울 보면서 나는 틀렸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요셉의 인물도 상당히 출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너무 잘생겨갖고. 그럼 잘생기면 단가요? 잘생기면 다예요? 성경은 외모지상주의입니까? 잘생기면 살려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생긴 거예요. 이진호 형제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지, 거울 보고 알아서 포기해 그냥 알지 니네들 알고 거울 보면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감과 정죄를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위로와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같이 자기가 어떤 뜻을 세우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좌절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제 이해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뭐 좀 이렇게 뭐 기분이 어떻고 저쩌고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떠나셔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그분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우리를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믿을 구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거조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인내, 위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곧 이것이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믿음,
당시에 이 믿음도 근데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문장을 우리가 딱 접하면 이것이 마치 내가 믿음으로써 그 내 믿음의 보상으로 구원이 의가 주어진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듣기에도 그런 것 같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구절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구절을 보시면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라고 보이십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 구절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냥 너희가 의인이 되려면 믿어, 이게 아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조차 잘못하면 내가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조건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도 자꾸 주입시켜요. 믿어! 믿음을 아주 그냥 막 쑤셔 넣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하고 막 구워 삶아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끔 주님을 영접시킨다, 내가. 누구에게. 이거 자체가 참 무서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러셨듯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또한 그랬고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에게도 전달된 그 복음을 나도 전달함으로써 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은 설명이에요. 서술. 의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냥 조건이 아니고요. 이것 또한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믿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우리가 볼 때 예수님조차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 고백하죠. 뭘 의미합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나셨으니까 신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기적적인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신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겠어요? 인간의 힘과 뜻이 거기에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과정에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오직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으켜셔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뭔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 같이 생각되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리로는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완전한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와 구원이라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떤 계획하고 뜻하고 어떤 그 힘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 있어서도.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돼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잘 살아서 그거는 우리가 점점 작아져야 할 목소리예요. 그렇죠? 뒤돌아보니 내가 그래도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좀 작아져야 되고 점점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더 커져야 되죠.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삶이 점점 우리가 그 고백이 커지는 그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증거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라는 존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뭐예요? 당하는 거. 잘하시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한테 있어요? 내가 숨쉬기로 이제부터 작정하고 숨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구원받은 것부터 또 나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 공로라고 선택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내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내 거야.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선을 선택해서 내가 내 의를 이루고 내가 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죠. 그러나 역사를 되돌이켜 볼 때 우리는 점점 뭐가 더 커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는 더 크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적으로 수동태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어졌죠. 존재 자체가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존재를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나라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 얘기예요? 데카르트라는 얘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을. 제가 데카르트 오늘 좀 까겠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뭘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착각에서 우리가 정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해서 내 삶이 존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낼 것이라는 걸 믿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의 삶 그 자체,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네. 인생 그 자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닥치는, 계속 밀려드는 인생, 그렇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거,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인생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나다나엘의 일화, 이거 이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뭐 있나 거기? 탕자도 그냥 하나님, 저기 아버지에게 종으로 좀 나 써달라고 하면서 가볼까? 나다나엘도 뭐 그렇게 선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가죠. 근데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지쳐서 내 힘과 의지로 도저히 내 삶이 잡히지 않을 때, 지금 상황이라도,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라도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큰 일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 큰 일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준이. 그렇죠? 심지어 그 곤고한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저희들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에 힘을 주고 겁을 주고 가둬놓고서 때리고 겁박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받은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께서 거역자인 우리를 참으시고 수치모욕 당하셔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